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적,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적.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었던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연이어서 함께 나눕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싸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악한 어둠의 세력인 바로 이 사단과의 싸움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아말렉이 진이그는 또 다른 의미의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말렉이 인간의 내면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적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는 야곱의 형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가문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 축복의 맥을 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집안에도 한 사람은 다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평상시 좋은 공파 28대 손으로서 저도 장자였습니다. 그럴 때 어릴 때 도시락을 싸고 다녀도 밥보다 저는 반찬통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반찬은 최소한 5가지 이상,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하여간 골고루 반찬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듣기에 우리 누이들은 맥심 커피병에 김치 하나였는데 저는 그러고 살았나 봐요. 미안하죠. 근데 장자였기에 제일 막내인 제 의견이 무시된 적이 없어요. 항상 네 생각은 어떤지 항상 물어보게 되고, 그게 장자였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뭐 장자 큰 의미가 없죠. 그런데 적어도 영적인 축복 가운데 있어서는 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허기가 진 나머지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동생에게 야, 그 팥죽 한 그릇 내게 다오. 그러니까 야곱이 어때요? 형의 장자권하고 나하고 팔자. 그랬더니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 망각한 채 그래 너 가져라 그러던 팥죽 한 그릇 맛있게 먹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영적인 갈망보다는 육신의 소욕이 앞선 사람이 에서였고, 바로 이 아말렉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표상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그리스도인의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 이 육신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로마서 7장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무디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도 D.L. 무디, 자기 이름이에요. 내 자신과 내가 제일 많이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잖아요.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나를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보다도 즐겁기도 하고 그런 거죠. 왜? 내가 나를 아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무엇보다 우리 내 마음에 내 내면에 있는 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보이지 않는 이 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적 가운데 첫 번째는 정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적 첫 번째는 정욕이다.
이 중생의 체험이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거듭남, 내가 새로워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다 바뀌어질까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소속이 달라지고 주인이 바뀌어지는 체험이죠. 마귀의 종살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오늘 우리 삶에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되는 사건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생이 이전에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이나 옛 모습도 바꾸지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섬찟하겠지만 한 가지 비유를 하자면, 이 구원 이전의 사람은 바로 흉가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흉가가 뭐예요? 흉가, 여러분, 그렇죠. 귀신 나오는 집이 흉가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살던 대전의 성남동에서 가까운 대전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터미널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 대전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그 인터체인지 가까운 곳에 으리으리한 집이 있는데 흉가가 있어요. 귀신 나오는 집. 그래서 무더운, 요즘같이 더운 날 어둠이 싹 내려앉을 때 친구들하고 그 집에 갔어요. 흉가에 대문에 그냥 귀신 나오는 집이라 누가 빨간 걸로 글씨를 또 칠해놨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또 문두저 열면은 끼익 소리 나잖아요. 그런 곳을 하는데 막 다 수풀도 막 우거지고 풀도 못 깎고 뭐 창문은 깨져 있고, 그리고 갑자기 지나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고, 어휴 막 쥐새끼도 나오고, 거미줄은 막 사방에 막 쳐져 있고. 근데 마치 꼭 이런 집이 우리 인생이 예수 믿기 전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마귀와 짝하며 살았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귀신 나오는 흉가에 살아가던 오늘 우리들이 그 흉가의 등기를 마귀에게서 이제 예수님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의 상태가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흉가 귀신 나오는 집이 갑자기 싹 리모델링 되어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거미줄 쳐 있고, 유리창은 깨져 있고, 대문은 끼익 소리밖에 나는, 여전히 이런 집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등기 권리증이 넘겨는 같지만 여전히 구석구석마다 거미줄이 쳐져 있고 온갖 벌레들이 들끓는 흉한 모습은 그대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죄로 물든 인간의 내면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았다고도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도 이 육체의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개 쳐들고 일어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한순간에 이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예전하고 같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고개를 쳐들죠. 그리고는 주님의 가르침과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들의 욕심에 속할까?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좁혀보면 십계명이나 때로는 산상수훈에 걸리는 모든 것들도 포함할 수 있겠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일단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다 여러분 죄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며 심지어는 우리 마음이 의도된 경우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간주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간음을 저질렀던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뺏사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가 뺏으려고 우리아를 죽게 하잖아요. 이 의도되었던 이 다윗의 범죄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내 마음의 육신의 소욕대로 의도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축복의 길, 평안의 길, 행복의 길에서 벗어나고 고생과 근심, 환난을 자초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무엇보다 이 육신의 연약함 속에 드러나는 이 정욕을 제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적은 우리 마음의 쓰레기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적은 마음의 쓰레기다. 아까 육체의 정욕이 우리에게는 구조적인 문제였다면 쓰레기라고 하는 마음의 쓰레기는 이 구조적인 문제 가운데 드러나는 부산물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부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와 같은 것들, 구원 이전 오늘 우리는 정욕과 그리고 이 정욕으로 인한 우리 마음의 쓰레기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28절부터 3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내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심지어 우리가 수근수근거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쓰레기 일종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쓸데없이 자랑하는 것, 우리가 듣고자 하지도 않는데 괜히 여러분 자식 자랑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괜히 막 나 있다,
자랑하는 거, 의식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쓰레기들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에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천사가 큰 책을 그의 앞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 책에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행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좀 긴장됐죠. 설레기도 하고 첫 장을 싹 들춥니다. 작은 글씨로 가득 쓰여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행동으로 지은 죄들입니다. 또 다음 장 하나 또 딱 넘겼어요. 그랬더니 더 첫 장보다 더 장글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당신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말로 지은 죄입니다. 부끄럽지만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세 번째 장, 이전보다 더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가득 쓰여져 있어요. 이건 뭡니까? 당신이 생각으로 지은 죄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마지막 장 넘겼더니 작은 글씨가 아니고 이제는 그냥 깨알같이 작은 점과 같이 가득, 점들만 가득해요. 이게 뭡니까? 당신의 마음속의 죄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우리가 불렀어요.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오늘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갔어요. 악한 영에게 종역에 부추기고 마음의 쓰레기는 마치 어둠의 세력들의 보금자리처럼 그렇게 흉가로 변하듯 그렇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악한 영들이 이런 쓰레기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이 무더위와 또 습한 날씨에 쓰레기통 한번 잘못 열면 냄새도 냄새지만 더 심한 거는 초파리 때문에 그냥 아주 귀찮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모기장을 쳐놔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작은지. 심지어는 먹다 남은 것을 갖다가 냉장고에 일주일 만에 봤더니 그냥 초파리가 훅 날라가요. 초파리는 한 번 알을 낳을 때마다 400개에서 900개의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이미 냉장고 안에서도 살 만큼 생명력이 끈질긴 게 초파리죠. 오늘 우리 마음에 쓰레기가 있으면 바로 어둠의 세력이 이와 같이 그곳에 보금자리를 틀고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크든 작든 심란한 일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름날 이 쓰레기통 문 여는 게 그렇게 힘든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 이 쓰레기를 잘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틈타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요. 미국의 플러신 학교의 교수였고 나이지리아 선교사 사역을 했던 영적 전쟁과 그리고 선교학자이며 내적 치유 전문가인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악한 영들의 파워는 쓰레기 양에 정비례한다. 내 내면의 쓰레기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어둠의 세력은 더 많이 역사하고 내 내면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속을 살피며 쓰레기를 청소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를 내려놓으면 아침마다 쓰레기차가 와서 딱 청수구에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의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마음의 쓰레기를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내려놓을 때
마치 쓰레기차가 수고해 가듯 주님께서 소각장으로 우리의 쓰레기들을 태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보이지 않는 적은 거룩한 변화에 힘쓸 때에 오늘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변화에 힘쓰자. 구원 이후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히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쉽게 다시 이것을 표현하면, 우리가 내면에 있었던 흉가를 부수고 깔끔하고 멋진 집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 성령의 은들로 깨끗하고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예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연약한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쓰레기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닐 거예요. 그저 복받기만 원하고 그저 나만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미신하고 여러분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어느 점쟁이가, 어느 무당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적 들으신 적이 있나요? 오히려 복받기 위해서 복채를 많이 가져오라고, 아니 귀신의 비유에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굿도 하고 이런 일을 행하라고 여러분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제 청소 끝나고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아니 왜 이단하고 사이비는 그렇게 돈이 많은 거야? 아니 그들의 성전은 그냥 삐까뻔쩍하게 그냥 아주 엄청나잖아요. 저 가평 가보세요. 통일교 여러분 고수로 가다 보면 언덕백이 보이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뭐 저게 무슨 뭐야 도대체? 신천지는 어떻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고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고 도대체 이 돈들이 다 어디서 날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건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전이기에 오늘 우리 마음의 내면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눈에 보여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 가면 돈만 내라고, 그러니까 그 돈 모아다가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선교지 교회를 위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물질이 쓰이기에 앞서 우리가 더 성결하고 거룩하고 사랑의 존재와 같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40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뉴스 보면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오늘 관리 좀 했어요. 얼굴에다 화면에 좀 잘 나와 볼까 봐. 관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운동도 해야 하고 우리가 모든 것에 더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그저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국 국교회는 성공했죠. 이 영국 국교회의 강력한 견제를 넘어서서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요한 웨슬레가 만든 감리교는 메소디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은 이 감리교라고 하는 자체가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정확한 사람들, 항상 정해진 그곳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메소디스트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가 된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얼마나 정확한 사람이었던지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지금 몇 시네? 시간을 맞췄대요. 그만큼 정확했어요. 그 정확했던 삶의 자리를 지켰던 이 요한 웨슬레가 강조한 삶의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하루 생활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치도록 한다. 맡은 일에는 부지런하고 틈새 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바치고 모든 날이 거룩한 주일처럼 생각하고 호기심을 일으키는 일과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팔지 않고 나쁜 일이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즉시 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이나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아무리 강한 유혹이라도 단연코 물리치는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 웨슬레의 강령이었어요. 사실 이 감리교는 우리 오순절 계통의 한 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하고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는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원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해요. 신앙 안에서는 자유하지만 삶의 모습 속에 우리 스스로는 더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관리합시다. 관리해야 돼요. 우리 삶엔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우리 더 관리합시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학교는 하버드대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버드대에 써여 있는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적인 것은 아닌데 자기 개발을 위해서 눈여겨볼 만한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공부할 때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지라도 성공은 성적순이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눈이 감기는가? 그러면 미래를 향한 눈도 감긴다. 가장 위대한 일은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겨지고 있다. 1시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남편이 바뀐대. 사실 이 내용은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할 때, 학교 다닐 때 저희 방에 붙여있던 내용이에요. 사실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하버드 학교의 기숙사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밤새도록 공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불 켜놓고 잤어요.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우리가 하지만 중요한 핵심의 원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관리가 필요해요. 생활의 모습 속에,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관리할 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 중심의 생활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중심의 생활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본문 오늘 마지막 절 13절, 출애굽기 17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와 아론과 홀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결정적인 싸움의 승리는 이 기도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싸움의 마지막이 뭘로 결정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마무리는 뭐였어요? 칼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가 무딘 칼날 가지고는 절대로 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습관과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모습 속에 이기는 칼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죠.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아말렉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칼날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정욕이 부추기는 유혹을 당할 때, 의심을 부추기는 미혹이 있을 때 말씀의 날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 마귀가 속삭였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뛰어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부추기면서 여러분, 사단이가 와서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 없었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 마귀에게 대적하셨죠. 그 모습이 마태복음 4장 4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마귀의 유혹 앞에 말씀으로 살려고 때로는 치열한 노역 속에 40일을 금식하며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무딘 칼날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저 알 수 없는 지식인 이 말씀 앞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젊은이가 무디에게 찾아와서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젊은이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젊은이를 포기할 것에. 사실 저는 군 생활 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또 그때 때마침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부 회장을 하고 갈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론 요즘처럼 막 SNS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자부심이 있었기에 나는 적어도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군대라도 할지라도. 처음에 갔더니 저희 동기가 8명이었어요. 이 화이바 있죠, 헬멧에다가 술을 갖다가 가득 부어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난 안 먹는다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신학생이고 나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라 안 먹습니다. 그날 엄청 맞았어요.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어머니나 우리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 그때 제가 이 오른쪽 귀가 맞아가지고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서 쏙쏙 나면 다 욕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청력이 그때 많이 상실을 했죠. 잘 안 들립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지만 제 동기들은 다 마셨어요. 다 크리스찬들인데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맞았어요. 너만 유별나다고. 근데 그 이후부터 저는 아무도 얘는 크리스찬이니까, 얘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술 먹으라고 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타협하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자꾸 타협하면 신앙을 잃습니다. 나도 잃습니다. 우리 인생도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선, 양보할 수 없는 선을 그어야 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마지막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 칼날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승리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